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크심을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제가 보좌를 보자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많은 시각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지금은 십자가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이 천주교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아직도 거기 계신 모습을 이제 십자가로 하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간과해서도 안 되고 십자가가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십자가 위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 지난주 주지난주 함께 읽었지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는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계속 확장시키고 그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는 보좌를 보면 무엇을 봅니까? 심판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보좌를 부를 때 심판좌라는 의미도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가 바라보는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가 있는 보좌입니다. 우리 먼저 보좌를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우리는 보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파워포인트로 보여주세요. 먼저는 보좌를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보좌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종교적인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부족한 것을 자꾸 느끼고 책망받는 것 같고 후회되는 것들이 생각나고 그런 것들은 사실 인간적인 감정인 것이고 성경에서는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심판받기 위하고 평가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보좌는 절대로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입니다. 왕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인 것이지 심판자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점점 커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바라보는 것이 점점 커집니다. 내가 계속 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접하면 접할수록 이게 커져요. 부정적인 것을 계속 보면 부정적인 것이 점점 커집니다. 억울한 것을 계속 보면 억울한 것이 점점 커집니다. 그럴 때 이것을 리셋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보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것들이 보여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지워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것,
온전한 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그 보좌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보던 것들이 다 지워지고 새롭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바로 봐야 되는데 자꾸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꾸 내 자신 보지 마시고 내 문제 보지 마시고 제일 먼저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냥 관심 있는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서관에 가거나 서점에 가거나 옷가게에 가거나 쇼핑하러 가면 여러분이 관심 있는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라오스 있을 때 저희 자녀들하고 태국에 잠깐 가게 되면 저희는 뭐 태국의 뭐 어떤 다른 것보다 쇼핑몰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라오스에는 없으니까. 태국 가면은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데가 쇼핑몰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일단 장난감 파는 데 갑니다. 그럼 거기서 구경만 하는데도 2시간, 3시간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관심사가 거기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부모님들은 저는 이제 아이들 지키기도 하고 엄마는 이제 기저귀도 사야 되고 뭐 생필품도 사야 되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관심을 따라가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좌를 쳐다보질 않고 자꾸 문제를 바라보고 내 자신의 한심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관심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의도적인 관점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봐야 될 것을 보기 시작하십시오.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고 봐야 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의 거인들을 바라보는 2가지 시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10명의 정탐꾼들은 거인들을 볼 때에 이거 큰일 났다. 이 관심대로 봤어. 왜요? 그들의 관심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싸움을 좀 면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수월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 혹은 안 들어갈 것인가? 죽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가 관심입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이 그렇죠. 평안하게 문제없이 사는 것이 우리의 관심 아닙니까? 문제를 모면하는 것이 관심이기 때문에 거인을 보면 주눅들 수밖에 없고요.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메뚜기들을 누가 돌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셨고 그 메뚜기들을 이끌고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밟아버리고 나왔습니다. 이집트가 더 강했습니까? 가나안이 강했습니까? 이집트가 강했죠.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싸우라고 그러고 겨우 이기도록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 폐물 보화를 다 주면서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음이 바뀐 파라오와 그 군대들은 홍해 바다에 수몰됐습니다. 그들이 한 게 없습니다. 그 메뚜기들이 맞습니다. 메뚜기들인데 하나님이 키우시는 메뚜기들이죠. 근데 이 메뚜기들은 사는 것이 목적이라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고 문제를 피하고 싶은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커집니다. 근데 갈렙은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가 땅 배정이 끝났을 때 아직 안 끝났다라고 하면서 안악자손들이 사실은 거인들입니다. 안악자손들 거인들이 사는 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갖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렙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바라봅니다. 갈렙이 싸우고 갈렙이 혼자 이긴다는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의도적인 관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로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심이 따라옵니다. 왜 안 되죠? 저는 별로 이렇게 마음이 왜 안 생기죠? 의도적으로 하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원래 이 프로그램된 혼은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되어온 혼의 방침은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걸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관점을 바꿔서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문제는 점점 작게 보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받고 거인들을 작게 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크게 받고 골리앗을 작게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크게 봤죠. 자신들을 작게 봤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를 보는 관점도 잘못됐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명령문입니다. 위의 것이 너한테 주어진다가 아닙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이 뭡니까?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관심사대로 찾다가 문제에 부딪히면 그때 가서야 예수님을 부르짖고 하는 행태를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딱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태도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먼저 제대로 된 관점을 취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보좌를 바라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이 드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자꾸 걱정이 드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생각하지 마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그 거룩한 보좌 앞에 서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근데 잘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이 말은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만 생각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관점을 가지라는 말씀은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 된 것인데 된 걸로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미 이 땅에 우리는 나에게 관여할 게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문제도 나를 쓰러뜨리거나 나에게 해를 끼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죽었으니까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감추어졌다는 얘기는 못 찾도록 감추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호받고 있고 그것에 어떤 것도 접촉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면 그것은 그 문제가 하나님을 뚫고 나를 만났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어떤 거인이 그리스도를 이기고 나를 사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가능케 하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발로 나가서.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내려와서 거인들에게 메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볼 때, 저는 메뚜기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 그만하십시오. 그거 다 압니다. 나도 알고 적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런 얘기 계속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가. 여러분 그리스도밖에 자기 자신 자꾸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자꾸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엔 보좌에 함께 앉는 것입니다. 내가 내 위치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 감사하다. 그러고 나서 뒤돌아서서 나와버린다면 감격하고 감동하고 예배 잘 드렸다고 할 수는 있지만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많은 예배들이 그냥 보좌를 바라보기만 하고 끝냅니다. 아니죠. 보좌에 함께 앉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가서 보좌를 바라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지 바른 나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바로잡는 겁니다. 하나만 바로잡아도 여러분은 무조건 이깁니다. 내가 누구인지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이 거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바로 알아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는가만 바로 알아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실 갈렙 같은 경우는 아이덴티티가 저희가 가진 그 정체성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그냥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갈렙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적이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갈렙에게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모세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갈렙을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갈렙이 어떤 임명을 받은 적 없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로 그냥 뽑혔을 뿐입니다. 근데 갈렙은 미션만이라도 정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랬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건 되는 거야. 이게 갈렙의 미션이 정확한 갈렙이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다윗의 미션은 골리앗을 때려잡는 거란 미션은 준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나섰죠. 하나님이 너는 골리앗을 잡아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뭘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정확해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졌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맡겼는데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계획 없이 나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망칠 수 없습니다. 단지 내가 그 계획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조건 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바른 위치를 차지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야, 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가 너한테 맡겨주는데 왜 자꾸 이러고 있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큼 나를 잘 아는 분이 없고 내가 있는 그대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지 하나님의 계획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른 위치를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무리한 것을 시키거나 여러분이 못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럴 뿐이 아닙니다. 내가 바른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보좌에 함께 앉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도 가서 앉는 거예요. 이 보좌가 단수입니다. 한 보좌에 같이 앉아요.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보좌에 앉아서 너희들이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보좌는 복수형입니다. 보좌틀, 12보좌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그때는 되지 않았고 세상을 심판할 때가 아니라 다스릴 때입니다. 예수님의 보좌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앉았기 때문에 공동 상속자이고 공동으로 함께 다스리는 자인데 예수님의 문제는 하나도 없는데 내가 바른 위치에 가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풀어지는 것에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어쩔 때는 되다가 어쩔 때는 안 되다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다가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긴 되는데 뭔가가 내가 좀 어긋나 있는 이런 느낌이 왜 듭니까? 내가 정확하게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좌에 함께 앉은 사람들입니다. 내 삶을 다스립니다. 내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다스려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젊은 여러분, 어린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잘 다스리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잘 관리하십시오. 어릴 때의 시간은 굉장히 풍부한 것 같고 낭비되기 쉽습니다. 어른들은 바쁘다 합니다. 근데 어린이들 중에 바쁘다 하는 친구 봤어요? 없죠. 왜? 자기가 많이 가진 줄 알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시간을 아끼십시오. 시간을 잘 투자하세요. 잘 투자하세요. 저희 아이들에게 기회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특히 시간의 기회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기회비용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 점점 이제 기회비용이란 말이 실감이 납니다. 특히 시간의 기회비용은 그 기회를 어떻게 되살릴 방법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한 번에 만회할 거는 내가 믿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것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지금 2021년도 4개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3분의 1이 흘러갔습니다. 내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내 재정을 정말 올바른 데 쓰고 있는가? 여러분의 재정은 올바른 데 쓰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바른 데 쓰십시오. 재정에 대해서 은혜한인교회 김광식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떻게든 성도들의 돈을 뺏어서 선교에 쓰게 해야 된다고. 성도들이 돈을 가지면 자꾸 차 바꾸고 집 바꾸고 그래서 엉뚱한 데 쓴다고. 목사의 사명은 성도들의 돈을 긁어서 선교하는 데 써야 된다고. 지금은 성도들이 원망하겠지만 천국 가서 보자고. 나한테 감사하나 안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차도 바꿔야죠. 집도 이사해야죠. 그런데
내가 바른 위치에 가면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난 저거 중요한데라고 울면서 아까운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른 위치에 가면 여러분 그 위치에서 재정을 보면 여러분 재정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재정을 뭐 이렇게 돈 그렇게 욕심이 안 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쓸까가 생각나는 거죠. 더 많이 가질까가 아니라 더 많이 쓸까가 생각이 나고 어디 더 좋은 일이 있는가 자꾸 찾게 됩니다. 왜? 바른 위치에 가 있으니까. 이 땅에 앉아 있으니까 자꾸 이 땅이 계속 커 보이지만 내가 저 위에 보좌에 앉아 있으면 저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차피 이 땅에서 갖고 있는 돈들 못 가지고 올라와요. 어저께도 이제 선교사님 또 뭐 비자나 뭐 투자나 뭐 이런 얘기들 자꾸 했는데 선교지에 이제 저희들이 비자를 얻기 위해서 돈을 보낸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터키 같은 경우는 리라화가 그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 한 이자가 한 20% 정도 되나 봐요. 이자가. 그것도 1년에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이자를 매달 준대. 20%면 할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또 돈을 보내면 가져 나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쌓아봤자 가져 올라가는 거 안 돼요. 이건 그냥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든 위에다가 쌓을 생각을 하게 돼요. 왜? 내 위치가 위에 있기 때문에. 내 위치가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 땅에 있는 걸 추구하죠. 내가 위치가 보좌에 함께 앉았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게 뭐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나의 권한이 있고 나에게 맡겨진 세상이 있습니다. 나의 가족들, 특히 배우자, 자녀, 또 부모님, 또 여러분의 친구들, 또 동료들, 또 여러분 직장에서의 상사 또는 부하 직원 또는 우리 이웃집, 친척들, 다양한 여러분이 마주치는 세상들이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있어 보면 그 세상을 내버려 둘 수 없어요. 그 세상은 내가 다스려야 되는 세상이지 잘 돌아간다 이럴 수 없어요. 꼴 좋다 할 수 없고 아유 저걸 어떡하지? 아니요. 그건 내가 이들과 함께 앉은 자리에서는 저 사람 어떡하지? 저걸 어떻게 하지? 하는 것이지 보좌에서 내려다보면 저걸 어떡하지라고 할 게 아니라 저기 가만두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마주치는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지금 이슬람 세계는 라마단 때문에 난립니다. 지금 인도는 코로나 때문에 난립니다. 지금 우리는 평안하게 일상생활을 뭐 조금 문제도 생기긴 하지만 그런 전 세계는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그 세계를 보좌에서 내려다봐야 보이는 것이지 단지 우리가 선교해야 돼. 아닙니다. 선교는 보좌 위에 앉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이 낮은 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선교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선교하래니까 그냥 동참하는 수준이지 자기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위에 올라가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에 함께 앉힌 바 되었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거기에 앉기 전에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또 즐거울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보좌에 함께 앉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보좌에 앉은 이유는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보좌에 앉았더니 저 경치 좋다. 폼 난다. 아니죠. 다스리는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어떻게 다스립니까? 왕은 말로 다스립니다. 왕은 말로 다스립니다. 왕의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세계를 다스리고 여러분의 세상을 다스립니다. 말로 다스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얘기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왕의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왕입니다. 지금 우리 신하들이 있습니다. 나라에 좀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왕이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 망했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신하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하들은 망했다고 할지라도 왕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힘들지 않다. 우리는 이긴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왜?
왕이니까요. 다른 사람은 다 사실을 얘기하고 다 부정적인 것을 선택할지라도 왕은 그것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왜요? 다스리는 자니까요. 이 리더의 자리입니다. 물론 회의를 하거나 뭐 전략을 짜거나 할 때 상황 파악을 해야 되죠. 상황 파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적이 어디 있고 어디가 방비가 허술하고 이런 얘기들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얘기하다가 어느새 갑자기 부정적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기 힘듭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왕은 어떻게 됩니까? 왕은 선택이 두 가지입니다. 싸우다가 죽든지 항복하든지. 만약에 지더라도. 두 가지 지는 방법이 있어요. 싸우다가 지는 것과 그냥 항복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왕은 항복해서는 안 됩니다. 항복하면 무조건 지는 건데요. 싸우다 지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물론 실제로는 이제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내 백성이 나 하나밖에 없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백성인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에 빠져서도 상관없는 것은 자기가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책임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자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자는 안 되는데도 된다고 얘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되도록 이끌어가야 되는데 안 된다고 어렵다고 이게 되겠냐고 하는 건 왕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왕 옆에 있는 그 책사들이 하는 얘기죠. 그러나 왕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왕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왕의 태도는 담대함입니다. 왕의 태도는 담대함입니다. 누구의 담대함입니까? 하나님의 담대함입니다. 이건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담대하실까요? 소심하실까요? 하나님이 소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심한 분이 창조하기에는 우주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거 어쩌려고 이렇게 크게 만들었지? 제가 이제 뭐 천문학에서 나온 이제 책들 같은 거 보면 우주가 그렇게 크다고? 거기다가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하나님 이거 왜 만드셨어요? 나는 평생 그거 볼 것 같지도 않은데 내 후손들이라도 그거 끝까지 가보겠어요? 어차피 저 우주의 그 아름다운 별들이 아무도 안 보는 별들인데 하나님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 보라고 만들었니? 그건 아니지. 내 생각에 하나님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셨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 보라고 만들었냐? 하나님 스케일이 크신 분입니다. 그냥 인류는 이 지구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주는 엄청 커요. 하나님 담대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소심하고 막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의 본성을 내가 가졌다면 나는 담대한 사람입니다. 난 소심하고 부끄럽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왕은 올바른 왕이 아닙니다. 자신 없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대통령만 하더라도 세계 정상들이 있는 데서 담대하고 인싸같이 하고 그래야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주눅 들고 사진 찍을 때 맨 옆에 가고 어디 가도 밥 같이 못 먹고 이런 대통령을 여러분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담대한 왕입니다. 왕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지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특히 입사 지원하고 인터뷰를 할 때도 소개팅을 할 때도 누구를 만나도 교수님 앞에서도 발표를 할 때도 사람들 앞에 PT를 할 때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왜요? 저 사람들이 여러분의 왕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왕 노릇하고 있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왕의 위치에 놓습니까? 주눅 들고 담대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저 사람들은 못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려면 예수님을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때릴 수 있고 나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내가 나가지만 않으면 나는 무적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네요.
그렇게 담대함이 있으니까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이라는 나의 본성이 있으니까 책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난 담대하다고 생각 안 하고 나는 아무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힘이 없다고 메뚜기라고 생각하는데 다스리라고 자꾸 그러니까 내가 힘들지. 부담되지 않습니까? 다 내 책임이라고 그러는 것 같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너의 입에 말에 달려있다 이러고 너의 믿음에 달려있다 그러고 안 되면 다 내 책임인 것 같고. 아니요. 내가 누구인지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자꾸 미션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인데 우리는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담대하다. 그렇게 타고났다. 아버지가 담대해서 나도 담대하다. 예수님이 담대하셨습니까? 예수님 담대하셨죠. 예수님처럼 용감하셨고 예수님이 어느 누구에게 주눅든 적이 없습니다. 폭풍우 앞에서도 담대했고 태풍이 불고 막 그러는데 조용해라 이러고 죽어있는 사람한테 일어나라 그러고 4일이나 돼서 냄새나요 그런데 아니야 나와 나오고. 예수님은 그냥 담대하신 분이었어요. 한 번도 망설이거나 두려움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로 공격을 해도 죄 짓는 가운데 여자를 잡아와서 이 여자 어떻게 했냐고 시험할 때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무도 못 치고. 이 사기금을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할 때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와,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하지? 떡이 없는데요? 나눠줘라 니들이. 망설임이 없어요. 주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나의 경험과 나의 과거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렇지. 주님 굉장히 담대하셨네. 망설임이 없고 책임지셨네. 모든 일 처리를 그냥 착 처리해 보시셨네. 그 문제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그냥 처리하셨구나. 그 보좌에 내가 같이 앉았네. 그럼 이제 내 문제 내가 처리하면 되겠네. 이게 이제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왕 노릇을 하는 것이지 우리 위에 왕은 계시잖아요. 대사가 그 나라에서 자국을 대표하는 것이지 그러나 자국에 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왕의 뜻대로 하는 것이 대사가 하는 일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왕의 선택은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올바른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선택을 할 때 편한 방법과 옳은 방법이 있다면 우리의 선택은 옳은 방법입니다. 문제를 모면하는 것과 문제를 돌파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문제를 돌파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게 올바른 선택이고 왕의 선택입니다. 노예라면 모면하는 선택을 해야죠. 도망가야죠. 피해야 되고 떠밀어야죠. 남한테 넘겨야죠. 내가 쉽게 해야죠. 이득이 되는 걸 취해야 되겠죠. 그러나 왕은 그리고 왕의 대리인은 그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선택합니다. 실을 대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보다 최고의 것을 선택합니다. 그냥 좋은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욕망이 있어요.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내려오게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많은 사람에게 소개하고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나와 왜 이 좋은 것을 혼자 누립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좌를 생각할 때 네 번째는 사람들을 보좌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초대하고 거기 머물지 않고 제자 삼는 제자로 초대합니다. 이게 우리의 초대입니다. 예수님만 믿어도 감사하죠. 그러나 거기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냥 예수님 겨우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졌고 이제는 어떤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해주는 게 우리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그냥 십자가로 초대하는 거 아닙니다. 보좌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십자가로 초대하는데요.
우리가 십자가에 가보면 아무도 안 계세요, 이제는. 예수님 거기 안 계십니다. 예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 초대한다는 것은 십자가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로 초대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께로 초대하고 승리자인 주님께로 초대하는 것이지 희생자인 주님께로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자이셨지만 이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지만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보좌의 주님이지 십자가의 주님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셨지만 지금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제 우리는 십자가로 초청하는 게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예수께로, 이 복음으로 초청하고, 그리고 제자 삼는 제자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그냥 이 복음으로만 초청하면요, 거기서 또 멈춰버려요.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초청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이 만나는 누군가가 지금 심각한 문제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반가워하진 않겠지만 이 사람은 반가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러분이 외교관이라면 다른 나라들을 포섭해야 된다면 어느 나라부터 포섭하겠습니까? 문제 있는 나라들, 힘든 나라들. 포섭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친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 때문에 괴로움에 빠진 사람들을 여러분이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분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소개하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죠? 그건 당신이 걱정할 일도 아니고. 근데 그랬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떡하죠? 지금 누구한테 소개했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소개했는데 예수님이 안 움직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무관심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단지 이 사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누구 기준이죠? 그 사람의 기준과 나의 육신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내가 지금 보좌에 올라가 있지 않고 이 땅에서 같은 수준에서 볼 때 이 사람 문제가 심각하다 보는 것이지,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내가 그 보좌에 앉아서 이 사람들을 볼 때는요, 이건 답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보좌에 계신 예수님 만나서 이 사람도 보좌로 올라와 버리면 아무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왕만이 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왕이 만들어준 왕이 아니라 지멋대로 된 왕들이 있어요. 이걸 역적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이 그 실수를 했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만들어놨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게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왕이 왕처럼 만들어놨는데 자기가 왕처럼 되겠다고, 왕이 되겠다고. 여기서 오류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왜요?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왕을 삼습니다. 이제 보좌에 있는 우리가 비로소 보좌로 초청해서 보좌에 앉는 이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좌에 앉아있지 않다면, 보좌를 바라보지 않고 보좌의 자리에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이들을 돕지 않는다면 누구도 보좌에 앉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설교를 마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단지 이 땅의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한 세대가 아니라 여러 세대, 여러 세상에 나타내려 하는 것이 우리가 보좌로 초청받은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나 몰라 하지 마시고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물론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으시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세요. 어떤 말을 준비해서 막 안 그러셔도 됩니다.
가서 얘기하다 보면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송찬식 하겠습니다.